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나오지만 그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중에 그가 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자신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줄 만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이 아닌 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남들에게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아무 필요 없고 또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늘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숨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교 광신자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동참했고 또 교회 밖에 앞장섰으며 그런 허물로서 사도가 된 자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까요?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자랑으로 내세웁니다.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나와 변화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강건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여러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질도 있다, 아니면 간질이 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정확한 건 없지만 무조건 엄청나게 힘든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딜 가서도 또한 그런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의 약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하는 것 어쩌면 왜 그렇게 맞고 사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40에 한 번 감한매를요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정과 한 번의 돌을 맞았고 3번의 파선을 당했고 강요의 위험을 비롯해서 또 여러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다는 것을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고 또한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십자가만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나의 부끄럽고 또 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간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바른 신앙과 또 바른 믿음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바울로부터 책망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은 자랑하는 것을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자랑에는
허황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약간 뻥튀기가 돼 있어요. 요만한 일을 어떻게 하죠? 저만한 얘기를 합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얘기하면 거의 뻥이 한 50% 이상 다 들어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힘들었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우리 이제 또 우리 아내 된 부인들은 그렇구나라고 또 잘 받아주지만 속으로는 야 정말 힘들었어라는 그 얘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자기의 허황됨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며 자랑하라고 했던 이 말씀, 바로 그들의 자랑의 표준이 뭐냐면 나였기 때문에 나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주장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척도에 따라서 자신의 자랑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나만 인정하는 사람, 어쩌면 내가 알고 내가 인정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요,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은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왜 어리석게 너희들이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엔 내가 다 완벽하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요, 남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고 함께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만 알고 내가 아는 것만, 내가 가는 길만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며 서로 그것을 인해서 내가 옳다라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들 스스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돌아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면서 내가 자랑하는 자랑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의 자랑과는 그 가치가 다르고 주님부터 인정받은 이 은혜들만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자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다른 것의 표준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아무리 큰 일과 큰 능력과 큰 행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었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요, 바로 분수 이상을 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이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하는 이 행위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 일들을 감당했는지 겸손하게 내가 주님께 나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처럼 바로 이 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를 매개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과 역할, 또 나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들을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범위를 몰라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었는데 자기는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그 5달란트를 숨겨놓고 감추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2달란트를 줬는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더라고 왜 나에게만 주지 않느냐라고 주님께 따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범위, 바로 이 축복의 범위, 이 사역의 범위들을 분명히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허황된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일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그리고 네가 그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분량은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에게 내가 어떻게 올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사도 바울이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의 사역지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바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를 지나서 또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이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이 너희들 이 고린도까지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범위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는요,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를 보면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한량없는 은혜를 주지만요, 급하게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는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파송시켜 주어서 내가 너희를 만나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그토록 미련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방문한 별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때로는 그들에게 우리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이 말씀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내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시라는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과 사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치도록 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히 사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남들이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또한 그 모든 내 은혜와 축복을 어쩌면 그 모든 권세를 그냥 내가 거저 먹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거짓 교사들에게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무엇입니까? 분파가 나오니까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라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내가 내 사람을 만들고 또 내 힘을 가져서 교회 안에 큰 능력 그리고 큰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 부리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도리어 누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기를 자랑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무엇이 더욱더 커져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지만 우리 심령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찬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열매들을 맺도록 해주신 같이 너희들은 이것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절입니다. 이는 나의 구별에 이르러 놓은 곳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이곳뿐만 아니라 먼 곳에까지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지경을 넘는 곳이란 바로 서쪽을 의미하면서 이 로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이 이뤄놓은 터 위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참 생명과 또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 또 주님을 또 잃어버린 자들,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자들도 있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자랑할지를 표현해 줍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이 자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의 기준은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샀고, 무엇을 입었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얼마 가지 않아 다 없어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들은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의 이 말은 어떤 자들이 정말로 우리가 많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어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제 뭐 시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연예인들이나 또 우리가 어떤 시상식 소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먼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내 이름을, 내 권세를, 내 명예만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평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자랑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한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서 우리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 일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 믿음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랑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분명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또 이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온전히 나눔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 맡겨주신 축복,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보게 해주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허물과 아픔과 또 고난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